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으니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많이 하느니라. 마의 길치에 들어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금빛과 방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자가.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축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 속에 살아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생활을 좀 다시 보길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지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사상체제는 헬라 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 혈통이나 가문도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이나 족보 그리고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당시 사람으로서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학벌로는 당시 가장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파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명문 학파였습니다. 거기다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울의 집안이 명문 가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실은 그가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계시는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3층 천, 즉 낙원이라고 일컫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학식과 명예, 학벌, 혈통, 가문, 열심, 정열, 그 한 가지도 나무랄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에게는 한 가지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거리가 많으면 우쭐대기가 쉬울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지만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는 정말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고 사회에 좀 어느 정도의 입김을 내뱉는다, 입김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목회자가 되면 그때는 그 겸손함보다는 자신의 우쭐대고 그 다음에 교만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좀 교만하고 또한 자신만만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고 교만의 소지가 많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가문의 배경을 볼 때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인간이니 어쩌면 문제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 겸손의 모습을 사라지는 그 영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몸 깊은 곳에 가시를 박아 두었던 것입니다. 이 가시라는 말은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말뚝은 질병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여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간질로 인하여 한번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큰 가시일 것입니다. 큰 핸디캡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그에게는 큰 고통이고 핸디캡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굉장히 아픈 질병을 지니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려 하면 그 질병의 가시가 몸속에 사정없이 그를 찔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다 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그 가시가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꼼짝 못하게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핸디캡이 있으십니까?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인 것을, 장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바울이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몸에서 이 질병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3번을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는 아마 상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 주실 만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나의 생각으로는 당신이 쓰시는 종인데 기도하기 전에 고쳐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마땅할 텐데 말도 안 되게 말씀을 증거하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종의 모습을 본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젊음을 송두리째 바치고 가정도 포기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것이 그 환경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굉장히 쾌히 응답해 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고쳐주시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 심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색하실 수가 있을까? 고쳐주시면 간단한 일일 텐데 바울은 평생 그 가시를 몸속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인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나갈 수 있는 은혜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마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날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술술 잘 이어지는 거예요. 뭐 1시간도 안 돼서 몇 분도 안 돼서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우리 성도님들 끝장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 원글 가지고 올라가면 그날은 백발백중, 100이면 100 쓰러집니다. 원고를 가지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내가 이래도 목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도 설교 원고를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일 아침에 이 강단에 섰는데 설교 원고가 완성이 안 된 미완성으로 그냥 포기한 채 강단에 올랐습니다. 올라서기 전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미완성된 포기된 상태로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치시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가시이고 부족하지만 연약함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들을, 무기인 것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니체는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는 순환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진다. 기독교를 박멸하려면 무한한 자유를 주라. 그렇게 되면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긍정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부도 누리고 편안함을 갖다 보니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 무릎이 사라진, 기도의 무릎이 사라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아픈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신앙이 사도 바울처럼 더 기뻐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험한 산길을 헤매듯 암담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으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에 더 강력하게 붙잡힐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는 가시들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가시가 내게 주어지는 더 큰 축복인 것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일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요즘 같아서는 힘들고 어려워 죽겠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 집사님은 불경기 때문에 자금줄이 막혀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부도가 날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집사님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기도줄이 막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립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로 불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 사업에 불경기가 왔습니까? 기도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경기를 박차고 나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에 불경기에 빠진 많은 신앙인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환하게 켜져야 앞길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지혜와 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흥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의 불을 활활 태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불경기나 불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연줄, 자금줄을 찾으나 그리스도인은 기도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